우리 시원성교회가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정말 우리끼리 그 학원에서 모여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몰랐었어요. 어떤 분은 어디 교회로 가신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먼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벌써 이미 교회를 정해놨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창원에 있는 교회를 한 번씩 다 다녀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이제 고향에 이렇게 집도 이제 마련하고 계약도 하고 거기에다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척하자. 그래서 우리 김성규 집사님이 세정학원을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오늘 11월 4일이었어요. 작년에. 5일이었어요. 작년에는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 개척을 보니까 여러분 뭔가 기대도 되고 또 보람도 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당을 우리가 헌신했다, 이런 마음도 자부심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간다면 주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별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곳에서 천국에 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초심을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제가 임한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야,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꼭 구약에 있는 그 아둘람 공동체 같다라는 말을 드렸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가 무슨 공동체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광야가 도망다닐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막 도망다니니까 막 지쳤어요, 다윗이. 그래서 어느 굴 하나를 잡았어요. 보니까 그 굴이 그래도 거처로 삼고 있을만 해요. 그게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다윗도 자기가 도망다니고 뭐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힘들었죠. 근데 이 다윗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막 한두 사람 찾아오다가 몇 명까지 되냐면 400명이 돼버렸어요. 네, 400명. 그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뭐 잘난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읽어보면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찾아왔어요. 좀 좋은 사람들이 다윗을 좀 와가지고 다윗을 서포트해주면 좋은데 다윗이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과 함께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분들도 그 400명이 참 다윗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죠. 그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나중에는 이 인원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600명이 돼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공동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고 보잘것없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 태평성대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을 보호했던, 죽을 때까지 함께 갔던 그 신복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받는다는 것은 다윗 공동체가 복받은 것처럼 교회가 복받는다는 것은 누가 복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나 다짐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 이 표가 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복음되게 성도를 전도해보세요. 자, 시작.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에게 성도를 성도에게. 예, 이게 잘 못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느낄 때 교회에서 올바른 성경의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가 뭔가? 성도는 또 뭔가? 성도 안에 목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목사는 또 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공자의 논어에 보면 공자의 그 제자 중에 재경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에게 와서 하루를 물어봅니다. 선생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워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가 여태까지 힘든 게 뭐냐? 왕이 왕답지 않아서 나라가 힘들었어요. 왕이 왕답지 않아서 긍휼이 없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신하가 신하답지 않아서 왕의 눈을 가렸죠. 귀를 가리고.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복음되면 교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를 이기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 교회는 그 어떤 곳에서도 세상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룩하면 그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성도는 세 사람을 상대합니다. 성도끼리의 성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도와 목사의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성도가 좋아요? 어떤 교우라고 해야죠. 어떤 교우가 좋습니까? 밥 잘 사주는 성도가 좋습니까? 그 성도가 좋지요. 뭘 안 좋아요. 밥도 잘 사주고 내 마음도 잘 이해해주고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 나에게 위로도 잘해주고 마음이 따뜻한 성도. 아멘? 아멘. 안 좋으신가 보네. 그런 성도가. 목사는 어떤 성도가 좋을까요? 목사도 똑같아요. 잘해주고요. 밥 잘 사주면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해주면 좋죠. 사랑이 많은 성도가 좋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성도가 좋을까요? 하나님도 같아요. 하나님께 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대우를 받냐면 이 사람이 많이 배우고 깐깐하고 허튼 말 안 하고 과묵하고 이 사람의 무게가 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도 그럴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게 여기시냐면 조금 속된 말로 우리가 머저리 같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때로는 저 사람이 유약해 보이고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속에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령을 쏟아놓는 게 기도지요. 아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한없는 그리움이 있는 성도,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딱 위로가 되는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는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감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알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 밤중에 어디를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와본 길인데 기억이 안 난다. 근데 표지판을 보니까 표지판은 이쪽을 가리켜요. 근데 내 감각은 이쪽이에요. 그럼 언제 되게 길을 잃냐면 표지판을 안 보고 내 감각대로 가면은 볼 거 없이 이상한 데로 가서 나중엔 차도 못 빼고 힘든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표지판을 잘 보고 표지판이 제시해 주는 것을 믿고 가면 나중에 목적지에 와 있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무 알고 따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을 정확히 믿고 가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제 친구와 5학년 때 교육하는데 같이 노는데 제 친구 이름이 안재영이에요. 근데 걔가 놀다가 옛날에는 애들이 험악하게 놀다가 막 그려놓고 막 허거다가 얘가 귀가 툭 찢어졌네. 그래가지고 피가 얼마나 나오나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어머니 그 집사님인데 성이 육십사님이에요. 네. 근데 육십사님인데 야 너 이리 와라 하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 귀에다가 탁 손을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그러고 갖다 놀아라요. 참, 이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시죠. 믿고 가는 거 믿고. 베드로가 막 물이 갈릴리 호수가 막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야, 저 귀신이다. 벌벌 떨고 큰일 났다 이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나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더 좋다. 너 한번 일로 와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발로 내딛는 사람 무리를 걷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으면 체험합니다. 이 체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 뭐 따질 거 없이 다 주님 볼 수 있는 믿음. 주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이 안 와요. 여러분, 기도해야 와요. 기도해야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그게 군대 얘기예요. 2년 6개월 동안 시컷 고생한 군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또 내일 지나면 남자들이 또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또 군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모였다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가 또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또 군대 얘기예요. 근데 그 군대 얘기하는 건 여자들이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엄청 싫어요. 또 한다고 막 귀찮아요. 근데 여자들이요, 남자들 군대 얘기하듯이 하는 얘기가 있어. 뭘까요? 시집살이 아니야. 또 무슨 얘기예요? 또 저기 애 낳고 전물려서 키웠던 얘기. 내가 진짜 혼자 남편도 잘 안 도와주고 키웠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우리가 애 쓰다놓고 제가 신학교 낳는 날 신학교로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혼자 죽을 뻔했어 막 그러더라고요. 재밌으라고 그냥 하는 이유가 없고. 그런데 남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는 재밌고 하나는 재미없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체험이 내가 경험한 건요, 들으면 또 얘기해도 재밌고, 내가 겪었던 일은 내일 들어도 재밌고 그 얘기를 또 해도 재밌어. 그게 군대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아파서 애기 낳았던 그 얘기가, 시집살이와 뭐 애들 키웠던 그 얘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면 또 새롭고, 야, 또 하자 그러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좀 지루하고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막 집 사고 막 꿈에 부풀려 있고 막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집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아멘. 여행 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행 갈 때 막 어디 간다 막 하고 막 어쩌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여행의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미 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긍휼을 주시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주님 안 만났으면 힘들어서 좌절하고 쓰러질 난데 주님이 나에게 또 힘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가 목사답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목사는 목사답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네. 목사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를 첫 번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게 목회자죠. 네, 목회자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대개가 뭐냐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실천 목회 이렇게 월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잖아요. 네. 그러면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럼 뭘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 답은 하나예요. 다른 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죄도 습관됐다가 자아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도 같습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읽으면 습관돼요. 근데 이 말씀의 이 의미가, 이 진리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의 성격 돼요. 그래서 뭐 하면은 성경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뭐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돼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 같은 말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닭이 먼저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세요. 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실 때 닭은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한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마주치지 않으면요, 나에게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와요. 논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논리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논리로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돼서 어떤 때는 이거 도저히 내 머리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도 말씀이 길하면 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병 고쳐라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서 귀신 쫓아가면 쫓아요, 안 쫓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 쫓고 있습니까? 쫓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괜히 심란해. 괜히 심란, 괜히 두려워. 괜히 막 허튼 일 하고 싶어. 괜히 교회 안 가고 싶어. 막 괜히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방탕하고 싶어. 이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그 나쁜 놈, 원수마귀, 악한 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나태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육신의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럴 때마다 뭘 꺼내는 거예요. 칼을 뽑는 거예요. 예수의 피복로로 물러가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회복되죠. 신앙생활 여러분 별겁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아들랑굴에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142편. 그 142편 아들랑굴에서 다윗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오른쪽을 봐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왼편을 봐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내 영혼 사랑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농사로 치면 우리의 영혼은 뭐냐면 천수답과 같아요. 어디 막 발전기 돌려가지고 물 끌어대다가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가 소경이 예수님이 갑니다. 지나갑니다. 들었어요.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당신만이 하나님이신데 주님 만나야 내 이 영혼의 실존이 해결되고 내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몇 푼 줘서 먹고 살았지만 내가 비록 이렇게 먹고 살지만 이 만족이 안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소리 질렀어요. 간구였어요. 사실은 이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도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야 네가 무슨 그렇게 소리 질러서 내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네 눈을 치료하고 네 영혼을 구원을 주겠다. 아멘. 주님 들으신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군중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그 소경이 외치는 그 앉아서 외치는 이 소경의 외침을 주님은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외침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길 가다가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이런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너 언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 이렇게 네가 혼자 기도하고 너는 까먹었지만 하나님은 까먹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 들으신다니까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에도 레벨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을 토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 외침을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애절하게 하십시오. 더 자주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요 사람의 삶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오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영혼에서 와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좋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똑바른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어떻게 그 거룩을 저버리겠습니까? 어떻게 나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까? 들었다가도 금방 교정되지요. 그런데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열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이 통로가 뭐냐? 이 시발점이 뭐냐?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는 이 교회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을 때 집이 튼튼한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의도 다른 생각으로 여기 있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이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건물은 똑바로 서도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디 교회가 그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네. 부족한 게 없대요 그 교회가.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 참 공고하다. 너희들 참 불쌍하다. 너희들 예수 없는 너희들의 교회는 참 안 됐다. 대책이 안 된다. 그러나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멘.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주리라. 주님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웠다. 아멘. 비록 가진 게 없으나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나 그런 소리를 우리 주님 앞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 반석을 어디다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마음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렇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러면 나를 따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죠.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딱 해버린 거예요. 가끔 베드로는요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요. 아멘. 비록 조금 있다가 또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할 망정 성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더니 예수님을 똑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하시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가르쳐 주신 거지. 교회는 뭐냐? 이 고백이 단단하게 서 있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다른 거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 한 사람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예요. 그건 제대로 된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제일주의가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 제일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피의 공로를 알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 교회가 이 교회인 거죠. 이런 교회. 구약에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다윗아, 네가 성전 짓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설계도를 준다.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 설계도는 받았으나 너는 그 교회를 못 짓는다. 피를 많이 흘려서 너의 아들이 교회를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이죠. 다윗이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솔로몬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을 잘 해놔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람 불면 휘청거리고 모래 부으면 모래가 안까지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걷어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 수 있는 그 든든한 흔들림이 없는 성전을 져야 된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 줍니다. 뭐예요, 여러분? 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 이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식양대로 지어야 된다. 1.1획도 이대로 앉으면 큰일 난다. 우리는 큰일 난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1m로 해라 그랬는데 1.1m로 줘도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리는 망한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상 더 나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딱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인 되시는 교회. 제가 목회를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목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동기들 중에는 이제 담임 목회하는 목회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년 지나고 이제 6년째 되니까 5년째 되니까 이제 슬슬 뭘 하냐면 교회를 담임도 나가고 또 이제 그 개척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냐면 저에게 전화가 와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경험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요. 굉장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많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개척할 그곳에 뭐가 필요한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공부방이 필요한가, 뭔가 노인 대학이 필요한가,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될 게 뭘까요? 예수의 반석스러운 교회. 아멘. 피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를 나에게 나오는 자는 뭐 갖고 나와라? 피 갖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짓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건 피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제단에도 피 뿌리고 번제단에도 피 뿌리고 성소로 지성소로 올라와서 그 언약궤 위에다 시은소에도 피 뿌려라.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죠. 목사님 다 좋은데 그거 조금 이따 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예수의 피로 먼저 월부터 발끝까지 잠기십시오. 저 꼭 그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 나갈 길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시온성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고 주님을 찾는 자 만나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육신적인 노력도 해야겠지만 끊임없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원수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 짓고 주님 일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죠.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죠. 자, 이런 교회가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첫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음부에 가서 넘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뭐 뽐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러분 지난주에도 성경 우리가 찾아봤듯이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중요한 거죠. 이걸 위해서, 이 세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음부의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싸움을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갖고 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오면 다른 성도님들을 보고 저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저렇게 이기는구나, 이걸 배워갖고 가는 거예요. 그가 매건잖아요. 그 다른 거 없어요. 거룩이죠. 거룩하면 여러분 싸울 것도 없습니다. 마귀를요 대적해서 꼭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 있으면요 마귀는 스스로 떠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 떠나가는 게 더 강력해요.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이런 교회,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준대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복이 막 쏟아질 날만 기다리는 교회예요. 신약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또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신생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나 부흥되고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니까 뭐가 있었냐? 주의 손이 그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 교회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으나 이 교회가 누구 손잡고 있어요? 지금? 주님 손잡고 있어요. 아멘.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해요. 아멘.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잡을 만한 손이 많아요 사실은. 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북한에 관심이 많잖아요. 옛날에 김일성, 김정은이 손만 한번 잡으면 그냥 금식에 달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막 앞길이 훤하다. 그 사람 손만 잡으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막 그 사람 손 한번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1살 됐어요. 100살 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를 참 이 반석 위에 우리 세대가 끝나도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의 반석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막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